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주간에 신광두레교회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심으로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임병익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만나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민 다 보자 사랑과 자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이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한 주간 살면서 시시때때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으며 믿음의 성도된 도리를 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팎은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의 삶이 심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코로나 방역의 노력에도 확산세가 잘 잡히지 않는 현실 속에서 신령스러운 예배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법 아래 모든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의 상황을 잠재워 주시고 이번 기회에 주님을 멀리했던 나태함과 이기적인 마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임을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주관하는 위정자들에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큰 뜻을 분별하여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고 바른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풍성한 수확을 맞이하는 가을입니다. 또한 대명절인 한가위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는 기쁨의 수확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풍요의 기쁨 속에서도 주의를 돌아보게 하시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힘들어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분명한 다음 세대의 교육과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비전을 주셨사오니 이를 향해 빈틈없이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때를 따라 필요한 재정과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시사 든든하게 서가는 부흥이 있는 교회, 반석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동묵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귀한 손으로 붙드시사 어려운 목회 현장 속에서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영권과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덧입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자들 위에도 동일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2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부 찬양대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순남 집사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란 제목으로 찬양을 해주시겠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찬양입니다. 랩이 섞여 있는 찬양인데 우리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똑바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본전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다가 혹시 거절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거절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마다 명절 때만 되면 생각나는 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상주입니다. 상주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서 내서면 낙설이라고 하는 그곳이 제 고향인데, 그 고향을 가려면은 기차가 없기 때문에, 또 기차를 타고 가면 김천에서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고향을 가려면은 서울에서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제 2-3시간, 3시간 이상 갔던 곳이 바로 제 고향입니다. 근데 명절 때가 되면 늘 기성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미리 표를 끊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일날 버스를 타러 나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러 나가면 표가 없기 때문에 줄을 엄청 서야 됩니다. 줄을 서는데 서로 타려고 막 서다 보니까 그 버스 타는 사람들을 줄을 세우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줄 세우는 사람이 전기봉을 들고 막 갖다 대는 거예요, 몸에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뭐 새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줄이 이탈돼 가지고 다시 밀리다 보니까 다시 들어가려니까 봉을 갖다 내 몸에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요즘 같으면 그 난리 날 일인데 그때는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야, 내가 고향 집에 가는데 이렇게 전기봉까지 고문을 당하면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 오고 가고 하실 터인데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모욕과 거절을 당한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인데, 이 가나안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감사를 했습니다. 무슨 감사를 했느냐?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했을 정도로, 그만큼 이방인들을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싫어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죄송하지만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마는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고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요? 이방인들을 그만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싫어했지만은 더군다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도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도 심지어 개와 같다고 그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말씀 오늘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지금 누가 한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디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셨잖아요. 자,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딸은 굉장히 절망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귀신도 아니라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고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었습니다.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자기 딸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 가나안 여인은 도전을 했습니다. 야, 도전을 했다니까 뭔 도전을 했나 봤더니 그 도전은 바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간구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 믿었느냐?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좀 갖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는 아무도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만큼은 이 1%의 가능성도 없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게 이 여인의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우님들이,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가능성이 1%, 여러분 1%가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불가능에 도전해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런 간구를,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 여인의 믿음은 거절당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 거절당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칭찬하고 싶고 본받고 싶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자, 잠시의 거절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 멋진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도전했다가 안 되면 아유 뭐 이 정도 안 없던 걸로 하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거절당하더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구하고 또 집요하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갔던,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잠시 동안의 거절이라고 하는 시험을 잘 통과한 여인이 이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거절하시는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냥 거절할 이유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거절하실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안다면은 우리도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시면은 이런 이유가 있었기에 거절하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거절당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거절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모세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만큼 모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영향력도 대단하고요. 그런 위대한 인물인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땅, 가나안 땅에 그는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왜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께 뭐 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거절하신 것입니다. 왜 거절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 반석에서 물을 2번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두 번째는 반석을 치지 말고 명하여 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냈고 두 번째는 반석을 뭐 했어요? 명하여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명하라고 그러면 명해야지. 모세가 반석을 뭐 했을까요? 쳤습니다. 첫 번째도 쳤고 두 번째도 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치지 말고 뭐 하라고 했다고요? 명하라고. 명하면 물이 나온다. 그런데도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하는 걸 듣고는 열이 뻗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쳤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화가 나도 명하라면 명해야죠. 순종해야죠. 내가 화난다고 해서 치고 엎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 상도 뒤집고 강대상도 뒤집고 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쳤었고, 두 번째는 명하라고 했으면 명해야 되는데 반석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했던 거죠. 한마디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자, 한번 민수기 20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 당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한 거죠. 모세가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거듭구합니다. 사실 모세도 너 안 들어가면 안 돼 이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너무나 가고 싶은 땅이 어디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너 들어가면 안 돼 하는데도 거듭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안타깝게 다른 곳은 몰라도 가나안 땅은 모세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을 너무나도 가보고 싶은 것들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산 가족이 다시 고향 가족들을 두고 온 북한 땅을 가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모세는 그곳에 가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였지만 거절할 때는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죠. 그랬는데 죽고 난 뒤에 신약에 와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같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 모세. 몸으로는 못 들어갔지만은 환상으로 나와 들어갔지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단호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때때로 거절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거절의 이유는 뭐 했기 때문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였는데 내 기도가 거절을 당했다면 혹시 내가 불순종한 것은 없었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거절하신다고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거절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불순종을 다시 돌아보아 순종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또 번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거절하시느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거절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기억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인물입니다. 바시입니다. 신약 성경에. 누굴까요? 바울이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바울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바울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고 그의 지나온 이력과 삶과 전도의 모든 걸 뒤돌아보면 이런 인물은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를 거절당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당했지만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의 기도를 거절당했습니다. 수차례 기도했습니다. 뭐 기록된 걸로 말하면 몇 번 있지만은 그 외에도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에게는 육체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 아는 가시죠. 바울은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몇 번 했어요? 3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받은 계시가 크므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그의 이력과 그의 경력으로 봐서 교만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지나온 이력과 이런 걸 봐가지고 이게 대단하면은 교만할 가능성이 어느 누구도 70% 이상은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모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계통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모두 교만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대단한 이력을 가진 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의 90% 이상 교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동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육체의 가시인 것입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은 겸손을 통하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 좋은 것들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그것이 받았다가도 다시 다 없어지는 경우는 교만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겸손케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던 거죠.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를 알겠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섭섭해하지 말아야 되죠. 원망하지 말아야 되죠. 조금도 섭섭해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더욱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인물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 나타나지 않았고 자신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더욱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거절하시는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 교우들이 내가 혹시 약하거나 연약하거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입니다. 나 할 수 있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나 정도 되면 뭐 다 할 수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나의 약한 것이 주님을 더욱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경제적으로 잘 되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가,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좀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동경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결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게, 감사하게 오늘의 상황을 저는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때때로 거절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기도가 거절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절당하는 것은 아까 무슨 때문에요? 순종, 불순종. 불순종 때문에. 두 번째, 거절하신 이유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은 거절한다는 걸 생각하면 거절당하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멋진 여유로운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구하는 사람의 간절함을 알고 싶어서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간구하는 사람의 더 간절함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때때로 거절한다는데, 한번 오늘 예수님의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고 처음에는 침묵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대꾸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내가 뭔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으면 상대방이 무슨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응 안 하면은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더 크게 싸움이 번지는 이유가 무슨 말을 했는데 대꾸도 안 하고 나가버렸다. 이건 그날 그렇지만 자꾸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나갔다.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도 침묵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랬는지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뭐하지?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소리를 지르고 뭐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했다고요? 반응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은 침묵하는 만큼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반응하세요. 그래, 이렇게 바로 안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말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반응한 모습을 보면은 그 거절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5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거절한 이유는 이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기도한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 때문에 온 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집요하게 간절하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장 26절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다음 28절 됐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딸이 나으니라.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정도 되면 웬만하면 다 그냥 개라고 개 취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쌍시옷에 뭐 그런 욕을 먹었다는 막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히 어디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자,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만약 그래 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유 괜찮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 한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2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큽니까 적습니까?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거절당할 때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이 설교하고 연관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외 이민 목회를 나갈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김준호 목사님이 해외 구암에 집회를 나갔다가 돌아오셔서 교회가 하나 이제 생길 거니까 좀 나가서 목회를 하고 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남양만 공동체 생활할 때에 이제 제가 첫 해외 목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고암이라는 곳이 미국령입니다. 그 미국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 미국 비자를 받아야 거기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기로 했는데 그냥 관광 비자로 한두 번 갔다 왔지 이제 정식으로 가야 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비자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미국 대사관에 가본 적도 없고 비자를 받는 걸 원래는 이런 사무실에 그런 전문 사무실에 의뢰해서 그렇게 정식으로 잘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경험도 없고 그래서 무작정 그냥 미 대사관에 간 거예요. 아무런 경험도 없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신청서가 있더라고요. 그 신청서를 보니까 뭐 이름하고 쭉 있길래 써내는데 그 당시에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으려면 서류가 보통 서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가가지고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몇 개 이렇게 또 아는 대로만 쓰고 칸도 비워놓고 이걸 다 완벽하게 해서 해도 시원찮은데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대충 해가지고 저는 뭐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냈어요. 들이밀자마자 도장 빨간 걸 하나 딱 찍어가지고 바로 내보내더라고요. 리젝트. 딱. 거절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거절. 너는 미국 갈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가지고 어디 미국을 가.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왜 거절당했는지 몰라가지고 가져와서 아는 상의를 해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서류를 낼 수 있냐. 이래가지고 다시 그때부터 서류를 막 만들어가지고 쫙 만들어가지고 다시 갖다 냈죠. 도장 또 거절. 한 번 이 리젝트 도장을 받으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세 번째 또 갖다 때 또 거절. 몇 번 거절을 당하니까 그것도 남양만에서 차를 타고 한참 와가지고 또 가는데 거절 당하니까 나중에 짜증 나가지고 미국 갈 때가 아니구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성도들이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없나 하다가 혹시 미국 비자를 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는데 김전호 목사님이 미국통, 그 당시에 미국통으로 알려진 정건모 박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가기처 장관 했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미국을 하고 잘 아니까 이분한테 부탁하면 될 거다. 이 목회하러 가는데 이거 뭐 좀 내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또 아침에 조창기도 하는데 김전호 목사님이 따로 또 그분을 만나가지고 저도 가서 인사도 하고 부탁을 또 했어요. 이야, 이렇게 미국통 되시는 분이 이걸 해주면 뭐 이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번엔 끝났다. 그래 딱 해서 가져갔어요. 딱 들이밀었는데 도장 거절을 탁 찍어가지고 또 내보내더라고요. 정말 더 이상 이제 나는 미국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제 그때는 포기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다 돌아와가지고 그때 우리 그 주변의 식구들 또 우리 김준호 목사님도 사모님 모두가 이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해보고 가라 하면 가고 안 하면 안 한다. 사실 그 전까지는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대충 서류만 잘 만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지. 뭐 기도고 뭐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그 뒤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왜 안 주십니까?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이번에 이제 안 나오면 이제 안 가는 거다. 포기를 딱 하고 들어가서 딱 내밀었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거절만 나왔었는데 딱 도장을 보니까 오케이.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너가 앞으로 그 험한 이민 목회로 가는 너가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잔꾀만 부리다가 되느냐 이런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그때부터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동안 거절당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광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 안 돼. 우리 이전에 많이 새벽기도, 오만기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랬을 때 거절당했던 여러분의 그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때때로 하나님의 거절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거절을 극복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 본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54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추석 명절 주간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우리의 소중한 정성과 마음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도 또 감사 예물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와 한 동안도 주일을 생각하며 주일 헌금을 준비한 소중한 손길도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을 향한 건축 상한헌금과 또 이런저런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는 것처럼 은밀하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온라인 계좌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사랑부 모든 우리 교우들의 예배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오늘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또 교통정리로 성가대 찬양으로 아버지의 안내로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로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손길들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로 시간으로 물질로 모든 드려지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명절 기간에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생명도 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오고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동의를 준비하는 신광들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혜 집사님, 우리 세 가족으로 오시는 뒤에 있습니다. 박수로 우리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생현동에 사시는 우리 김정혜 집사님은 지난주에 사실은 등록을 하시고 이미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다 벌써 출석하고 계십니다. 원래 오시는 분들 다 그렇게 나오는 건데 다들 바쁘셔가지고 못 나오는 거지만 열심히 나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제 코로나 4단계가 다음 주까지 계속 연장되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역시 10%의 수용인은 우리는 방역 철저히 해서 일부러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열심히 또 함께 은혜 받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광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 계속해서 지금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사랑부는 한 주 더 연장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추석 명절 주간에 우리 모든 가족들 나누어 드린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이쪽에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그렇게 또 보내시면 되겠고요. 추석 명절 주간인 내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그동안 새벽 예배, 화요 중보 기도회,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차량 운행하는 분 모든 분들이 또 한 주 또 좀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수도원에서 동두천 둘의 수도원에서 김진홍 목사님이 아침 저녁 유튜브로 방송을 다 하니까 거기 참조해서 열심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광두레기 통합 1주년 꽃사진 전시회는 이제 지난주에 작품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작품 옆에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 다 뭐 하나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지금 액자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드리는 상품은 액자로 만들어져서 10월 3일 첫 주에 시상식을 하도록 할 때이니까 그때는 시상 받는 분들은 옷을 잘 입고 시상 받으러 나와야 되니까 목욕 제기하고 10월 첫 주에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위용민 우리 성도님 서울구역의 모친께서 지난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 잘 마쳤고 또 교우들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또 축하하는 광고입니다. 우리 김영수 집사님
우리 박정아 권사님의 손녀딸 되는 우리 빛나 양 결혼식이 9월 26일 주일 낮 12시 어정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일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 못하시더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혼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 잘 참조해 주시고 또 한 주 동안 또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3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의 처소는 주님 품일세. 지금은 우리 신광두레교회의 영원한 주인 되시고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때때로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간절함을 알기 위해서 거절하시는 이유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가 더 아름답고 복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진광들에게 모든 교우들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